오늘 저쪽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우리 10번 엎드리도록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나이다. 여기 계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나이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찬송가 161장 부활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161장입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바보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찬송가 165장 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없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자, 우리 같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몸만 왔다 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 오전 일찍 주께서 불러주시고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또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는 존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진리를 예배함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속에 깨닫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히 하나님 가정의 일들을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피곤 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우리 예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도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부활절을 그냥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부흥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 또 새성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주님 안에 손길을 사모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본전하게 드려지고 마지막 세대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2025년을 하나님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마다 하나님의 주마다 귀한 영광을 경험해 주시고 아버지의 힘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한 교회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미리 보지 못했던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의 세계를 가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식구들 힘이 하나님 힘들어가는 식구들 하나님 다 힘들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씻어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수요 기도 말씀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명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에 하나님 우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으로 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이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 물려줄 좋은 성전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예비하신 곳을 보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갈 성도들 영과 육으로 지쳐있는 식구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마지막 5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5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니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때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존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실험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이 아담은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노니 흙과 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흙으로 자신의 변화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지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평강이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과정들, 예수님을 믿는 데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그 과정,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단계들을 순서적으로 묘사하는 개념을 어려운 말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서정. 여러분이 잘 아시는 책 중에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게 있죠. 철로역정 장망성, 망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동안의 그 여정들을 이제 소설로 이렇게 쓴 거죠. 우리 순례자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걸음걸음마다 많은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고 끝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구원의 서정이죠. 구원의 서정. 구원은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되는가, 단계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과정을 보게 되면 그 구원의 과정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령의 부르신 회심과 믿음, 친히, 양자, 성화, 견의, 그리고 영화에 이르는 순서들, 이런 논리적인 순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은 사실은 로마서 9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9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8장 29절 30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8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우리를 만세전부터 우리를 정하실 때 그걸 우리는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 자들로 하여금 마지막 영화롭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갈 때까지의 이런 단계들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하자. 이것을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세 가지. 하나는 칭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단계예요. 칭의라고 하는 말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런 거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단계.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해갈 때도 많지만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의 단계,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첫 단계를 지나고 나면 두 번째는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성화는 다른 말로는 성화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여진다 그런 뜻이죠. 성화는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진다 이렇게 했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고면하기를 너희는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또 이루라고 하는 말이냐. 이때 말하는 구원은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칭의함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내 공로나 내 의지나 어떤 내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거죠. 의로워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단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구원 과정의 최종 단계, 이게 영화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시작이자 시작. 온전하지 못해. 그 구원이 완성된 모습, 구원의 과정에서 그 구원이 최종의 단계, 마지막 구원의 온전한 모습이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미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3절, 2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지만 마지막 때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그러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거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영화의 단계에 있지 않아요. 영화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 믿어도 부족한 것들이 많고 흠도 많고 넘어지기도 많이 하지만 마지막 구원의 완성의 단계인 영화의 단계가 되어지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다 자라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돼요. 그것을 이제 영화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의 단계에 대한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 벌써 14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의 단계에,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될 때 그 영화의 단계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될 때 그때는 두 가지 사건이 있나요? 하나는 부활. 그리고 하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들어가는 것. 부활과 영생이 우리가 이제 영화의 단계의 그 모습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활은 영생의 시작이며 영생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활하지 않고는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활의 몸으로 되지 않고는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부활의 완성이, 우리가 몸에 이제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완성이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은 따로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적인 고백이고 하나의 연속적인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의 부활에 대한,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오늘은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합니다. 이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우리 교회 안에서 몸의 부활에 대한 생각보다 예전에는요,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의 부활과 영혼 불멸이 같은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영혼 불멸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은요, 영혼 불멸설을 말하지 않고요,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 우리 몸은 이 땅에서 흙이 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살 거다. 영혼은 불멸할 거다. 그래서 영혼 불멸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하게는요, 성경은 영혼 불멸을 말하지 않고요, 몸이 다시 살아나는 몸의 부활, 몸이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가는, 영혼 불멸이기보다는 몸의 부활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도 맨 마지막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영혼 불멸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혼 불멸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몸의 부활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말하는 몸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거부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 진실의 사건이고요. 사건이고,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대심판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리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미리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심판하러 오실 때 모든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이 삼킨 자를 다 내어놔요. 바다가 삼킨 자들을 다 토해냅니다. 하늘이 삼킨 자들을 다 내어 놓습니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인가 하면 땅에 묻혔던 자들이 다 몸이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배를 타다 가다가 풍랑이 맞아서 풍랑으로 배가 파손돼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바다가 삼켰던 자들을 다 토해냅니다. 다시 다 몸이 부활이 되어서,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서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1차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몸이 부활한다고 하는 이 성경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상들도 많이 있어요.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몸을 경시하는 헬라 사상 때문입니다. 헬라 사상이 있어요. 헬라적인 생각, 헬라의 철학에 의하면 이분법적인 생각을 해요. 헬라 세상의 기본은 이분법이에요. 뭔가 하면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왜냐하면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다. 헬라 사람들의 생각에는 변하는 것은 악하다. 변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변하는 것은 이게 모자라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선하다. 이게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영혼은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불멸하는 존재고, 우리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다 부패하고 변화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 그래서 육체는 더러운 것, 육체는 악한 것, 죽으면 없어져야 될 것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헬라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죠. 몸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산다면 역시 그 몸은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뭐만 생각하는가 하면 영혼 불멸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플라톤 철학. 근데 이 플라톤 철학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죽으면은 영혼이 불멸하게 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영혼 불멸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는 주장입니다. 부활은 이미 끝났다.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디모데가 목회를 할 당시,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을 할 그 당시 때만 해도요, 벌써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끝났다. 예수님 한 분으로 부활이 끝났고 이제 부활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 세상에 다시 부활한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 이미 부활은 끝났고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이건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해석만 하는 거죠.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게 실제로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진짜로 몸이 부활했다고 믿지 않는 사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두개인이 나오죠. 사두개인.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제 두 그룹이 종교적인 부분에서 아주 갈등이 있죠.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이긴 하지만은 두 사이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생각이 아주 많이 달랐어요. 바리새인은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부활도 믿어요. 사두개인은 이런 것을 믿지 않아요. 천사, 영, 부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당시에 기득권자들이에요. 그 사회에서, 유대 사회, 로마 사회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기득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부활이 필요 없는 사람. 이 현실에 집중하고 현실에서 복을 받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두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죠. 예수님과 논쟁하면서도 그런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일곱 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형이 죽었다는 거야. 유대 관습에 의하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지 않아요. 형사 취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지내는데 그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또 죽었다는 거야. 셋째도 형수랑 결혼했다가 또 죽었고, 넷째, 다섯째, 마지막 일곱째까지 형수랑 다 같이 결혼을 하긴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다는 거야. 사두개인의 질문입니다. 만일 몸이 부활한다면 부활할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 아주 궤변적인 아주 재밌는 질문이죠. 7명하고 결혼을 했는데 만일 부활을 한다면 이 여인은 첫 번째 사람의 부인이냐, 두 번째 사람의 부인이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지 않게 되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라고 사두개인이 궤변을 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성경을 참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참 모르는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세계는 결혼하고 그런 세계가 아니다. 이 땅에서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세계지만 그 세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세계는 천사와 같이 결혼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영원한 기쁨과 은혜 속에 사는 세계를, 이거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두개인은 부활을 굳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한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시편, 이사야, 다니엘 여러 곳에서 우리 몸이 다시 살 것에 대한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 몸의 부활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정말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몸의 부활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아주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잖아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그 다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기를 사과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맺히는 열매는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사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복숭아가 열렸으면 그 뒤로는 다 복숭아가 열리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열매에 참여하게 된다.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그럼 우리 장래에 몸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몸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지상생활에서 지니던 육체 그대로를 가지고 부활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몸이 지금 이 상태로, 어떤 사람은 20대의 세상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90대의 세상을 떠나서 만일 부활할 때 그 사람은 20대로, 어떤 사람은 90대로 태어난다면 90대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온갖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천식도 있고 온갖 병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죽었다가 그 모습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서 그렇게 아픈 모습으로 있을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야. 그렇진 않다. 제가 지난 주일 제가 싫어하는 영화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좀비 영화. 좀비가 죽었다가 죽지 않고 계속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체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체는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가 헌데가 있어서 막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고 이 땅에서 온갖 이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천시당하는 모습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이 나사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아픈 모습, 정말 온몸이 망신창이 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존귀한 모습으로 있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 나사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기를 그 나사로가 손에 물방울에다 하나 좀 찍어서 자기 혀에다가 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사로가 변화된 모습이 이제 거기에 나오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50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5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성경적인 표현에 하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몸이에요. 혈과 육으로 된 이 몸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이 상태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 하나님 나라의 그 정결함, 하나님 나라의 그 정말 그 영원함을 우리 지금 현재의 혈과 육을 갖고 있는 몸으로는요 감당이 안 돼요. 다른 표현한다면 우리 육신이 막 터져나가게 될 거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썩는 것이 어떻게 썩지 않을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또 우리 지금 혈과 육을 갖고 있는 우리 몸은 썩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늙게 돼 있고
다 망가지게 되고 빠지게도 되고 부러지게도 되고 다 그렇게 점점점 약해져 썩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나 또는 우리 시신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무덤에서 그냥 죽은 몸으로 그냥 벌떡 일어나거나 우리 몸이 조금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이란 하나님에 의해 완성된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신령한 몸으로 주어지는 것, 그게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상태,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면 부활체의 모습, 부활했을 때의 모습을 소개를 했어요. 42절에서 4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의 모습을 아주 잘 소개를 해줬어요. 말씀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우리가 몸이 썩을 거죠.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하면 썩을 몸으로 죽지만은 다시 살아날 때는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 욕된 인생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느니라. 이게 부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몸이 다 부활하게 될 텐데 그냥 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하고 망가진 모습, 그게 아니라 썩어질 것으로 심어도 썩지 않을 것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 때 우리 정말 그래서 그때가 되면 참 기대가 되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졌던 때의 모습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웠을 그때와 또 비교가 되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얼굴에서 막 상상컨대 여러분의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막 드러날 거예요. 빛이 나. 이 땅에서는 그런 빛이 나오잖아요. 빛이 드러날 거고 만나게 되면 너무너무 귀한 모습들로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정말 서로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막 보여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너무너무 귀한 모습으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모습.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령한 모습으로 바뀌지만은 지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 정체성은 같이 계속하는 거예요. 그때 가면 최인호라는 사람은 없어지고 다른 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도요, 저는 최인호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천국에서 여러분을 만나요. 여러분 각자 이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이제 만나게 이제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몸은 이 땅에서의 몸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 땅에 예배교에서 뵐 때는 참 아프시고 힘들으셨는데 천국에서 만나보면요, 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서로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몸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몸의 부활을 고백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구원의 전체성이에요. 구원의 전체성. 우리의 구원은 그저 우리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 전체가 전인격적인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영혼만, 우리 육신은 그냥 망가져서 이 땅에서 그냥 썩어져 없어지든 말든 상관 안 하고 영혼만 가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 몸이 부활해서 온전한 구원의 전체성 또는 구원의 전인격적 이런 성격을 갖고 전체가 우리 삶, 내 인격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우리 몸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는 우리 몸이 되게 돼요. 우리 몸은 이 악하고 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럽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 그게 아니라 장차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일에 우리 몸이 드려지게 되고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우리 몸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힘써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몸의 부활을 믿는, 그것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배의 성도들, 언제인지는 우리 모르지만 주님 오실 날 우리 몸이 다 같이 부활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 서로 만날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또 우리 몸을 오늘도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또 말씀 몸의 부활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언젠가 주님 오실 그날 우리 몸들이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모습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 기도 제목들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